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는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고칠지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런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전쟁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문제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아의 문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문제는 우리가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우리의 부패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교회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화들짝 놀라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광풍을 향하여 모든 파도를 향해서,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질병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저는 특별 관리하는 나라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보내주시고 이 땅 마을마다 산골짜기마다 구석구석마다 교회 세워주시고 십자가 세워주시고 그래서 온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복음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선교 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특별 관리하시는 나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가운데서도 빨리 극복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건강하게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 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놀라지 말고 이 전쟁과 가난 때문에 놀라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믿는 기도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명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셀 모임,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숨을 쉬고, 여러분,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을 경험할 때 있어요. 말기암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기암 의사들도 포기했을 때, 여러분, 의사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지와 무능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저 인도네시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마사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진 한 장, 몇 장을 가지고 오셔서 스크린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스크린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하기 전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엄청난 재벌이셨어요. 지금도 큰 재벌이지만 중국 레스토랑,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그 체인점을 인도네시아에 수백 개를 가지고 계신 큰 재벌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주방에 잠깐 점검을 하러 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 기름 튀기는 그 웍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 앞에 갔다가 기름이 잘못 튀어가지고 이 눈동자에, 동공에 그 기름이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백 도가 되는 그 기름이 눈동자에 튀어서, 그래서 순간 그 눈이 하얗게 익어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하얗게, 그 눈동자가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냥 백내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눈동자가 하얗게. 실명 위기죠. 그런데 그분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으로 갔는데 가망 없다. 이건 틀렸다.
그때 그 병원에서 하루를 입원하시면서 그분이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통증이 말도 못했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주님, 만약에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시면, 여러분 이거는 의사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눈 고쳐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 그리고 울다가 잠이 들었대. 그러다 잠이 깼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수백 도의 기름에 그 눈동자가, 그 연약한 눈동자가 그냥 그 엄청난 도수에 그냥 익어버린 것이죠. 화상을, 엄청난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은 신학교에 가서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예수님은 구원자시라, 그걸 전하고 다니시는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영역 밖에 일인 것입니다. 절망하고 살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살았겠죠. 어느 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전쟁, 질병 가운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것은 엄청난 기회죠.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때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해서 예수 나의 그리스도시여, 예수 나의 구원자시여,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으로 할 수 없는, 인생으로는 절망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쟁과 기아와 질병은 인생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 배고픔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전염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출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을 만났을 때, 그 군대들을 만났을 때 유다와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대적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진정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그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참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는 아마도 그 주류 안에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정말로 멀리서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떠드는 그 음성들이, 그 함성들이 그 하늘을 찌르는 그 상황에서 멀리서 뭐라고 어떻게 주님을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수여 부르지 않았을까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주님 앞에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아동 교육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택의 저 능선 위에 그 산 중턱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시고 저녁 때 해가 뉘어질 때 그때 사택으로 돌아가실 때 저 밑에서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그 선교사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아이들이 저
산 밑에서 선교사님 부른대.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저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부를 때 선교사님 학교 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선교사님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아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저 아이들에게 옷이 필요하겠구나. 연필이 필요하겠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 지를 때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나를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절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단장의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환공이 총나라를 징벌하러 갈 때 양자강을 통과하게 됐는데 병사 중 하나가 애기 원숭이 새끼 하나를 잡아서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를 태우고 가는 그 배를 따라서 뛰어옵니다. 그 배가 100리나 배가 하루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끝까지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 배를 쫓아옵니다. 드디어 그 배가 100리쯤 가다가 그 기슭에 닿았습니다. 그 원숭이가 거기까지 힘을 다해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오자마자 그 원숭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원숭이의 병사들의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단장의 전설입니다. 장이 끊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전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단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초에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며칠간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문둥이 가운데 돌아온 한 문둥이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씨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올 한 해는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